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박국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 이름이 이상하죠. 우리 어릴 때는 호박국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씨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씨름을 해요. 그래서 하박국서는 하나님과 하박국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져요. 하박국이 막 따지면 하나님 답을 주시고, 하박국이 또 따지면 하나님 답을 주시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 하박국의 찬양으로 끝나는 얘기가 하박국서예요. 이 하박국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정말 혼란스러울 때예요. 이 하박국은 누구 때 활동하냐면 요시야부터 해서 여호야김 때, 이때쯤 활동을 해요. 이때 이스라엘에 활동한 선지자가 있는데 유명한 선지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요시야부터 해서 쭉 해서 끝날 때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하셨고, 하박국은 이때 잠깐 해요. 하박국은 여기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라크에 이 하박국의 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도 끌려가서 죽게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박국이 활동할 시기에 얼마나 혼란스럽냐면 바벨론이 일어나요. 우리 지난주에 나훔서 했어요. 나훔서 할 때 니느웨 멸망 예언했잖아요. 니느웨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다 그랬죠. 그 바벨론이 니느웨를 무너뜨리고, 그런 바람에 니느웨에서 사람들이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 잔당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지금 시리아 땅에 있는 하란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최후 이제 결전을 하려고 딱 하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란이 무너지면 이 바벨론은 곧바로 유다로 왔다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이집트 입장에서는 그 바벨론을 자기 나라에서 맡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 바로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요. 평소에 원수재간이었거든요. 아수르하고. 그런데 하여간 어제의 원수가 오늘은 동지가 돼서 바벨론의 침략을 막아서요. 그래서 하란까지 올라가거든요. 그 올라가다가 길을 좀 내달라고 하는데 유다의 그 요시야 왕이 길을 안 내줘요. 그러는 바람에 요시야 왕은 그 전쟁에서 활 맞아 죽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집트하고 아수르하고 연합으로 바벨론을 저지하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거기서 휴전을 해요. 바벨론이 왜 휴전을 하냐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부콜라살이 거기까지 갔었는데 그 왕이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왕이 병드니까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왕 때문에 휴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휴전을 해놓은 상태에서 바로는 내려옵니다. 3개월 만에 내려오거든요. 바로는 자기가 힘이 세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와, 애굽이 역시 다시 힘을 좀 발휘하고 있구나, 바벨론이 못 내려오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집트 내려가다가 그때 이스라엘 와서 그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 백성들이 여호아하스, 되게 힘들죠? 여호아하스 왕위를 앉혀요.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가 친바벨론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요거 까부네, 그걸 데려다가 죽이고 다른 왕자 여호야김을 왕위에 앉힙니다. 그 여호야김이 다스리는데 여호야김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냐면 여호야김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야김이 첫째고 여호아하스가 둘째였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여호야김을 싫어해요. 아마도 모계가 힘이 좀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를 왕위에 앉혀요. 그러니까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앉히니까 여호야김은 뒤로 밀린 상태에서 열받아 있는데 3개월 만에 역전돼요.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지고 둘째 자기가 왕이 되거든요. 왕 되자마자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지 않았던 신하들을 다 수청해요. 그래서 왕궁에 피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자기 왕권을 강화하려고 건축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건축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뭐냐면 돈이잖아요. 세금 무지 걷어요. 세금 걷고 막 공공근로 이상한데요. 공공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간에 돈들이 많이 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라 돈은 눈먼 돈이라고 중간에 뜯어먹는 인간들이 많아져요. 사회는 악해지고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그때 하박국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가만 계십니까? 하나님 악한 것들 주님 혼내주셔야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정의가 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사람들은 계속 고통을 당하고 저 못된 놈들은 잘 됩니까? 신명기에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의인은 복받고 악인은 멸망을 당하고.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나라를 보니까 주님 일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악한 놈들이 저렇게 잘 되는 걸 보니 주님이 일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따지는 얘기 한번 볼까요? 자, 2절이에요. 1장 2절.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하박국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어느 때까지 내가 주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이 악한 것들이 막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장생활이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죠. 안 쓰는 분은 안 계시죠. 우리 하립교회 성도는 제발 좀 애를 많이 쓰셔야 돼요. 되는 대로 사시면 안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다시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냥 결과가 곧바로 오면 좋을 텐데 결과가 그렇게 빨리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주여 왜 이러십니까?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몸부림을 치면 내 가정이 내 공동체가 변화돼야 안 됩니까? 어떻게 악한 건 계속 악하고 난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뭐 이런 부르짖음이 있는 거죠. 왜요? 왜? 어찌하셔서 그러시네요. 자, 3절 4절 볼까요? 같이 읽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어째 내가 죄악을 보게 하니요? 왜 폐역을 계속 보게 하니요? 이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대요. 계속 악인들이 계속 악한 짓을 하는 걸 내가 계속 보고 있단 말이죠.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예요. 변론과 분쟁만 일어나는데요.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말씀에 응답할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에 응답한다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가셔서 그렇게 행하는 거죠. 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보리라. 살아봤는데 결과가 엉망이에요. 그럼 저한테 오겠죠. 진리냐고, 책임지라고, 목사님 말한 대로 했다고 망했다고, 손해 안 본다고 내가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보니까 비아냥당하더라고. 어떻게 된 거냐고 변론과 분쟁만 일어난대요. 하박국이 답답한 거죠. 하박국이 말씀을 전하면 그 백성들이 살아가고 노력했는데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은 더 잘 되고, 그래서 강포와 그 겁탈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율법이 해이해졌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된대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귀 기울이지 않는데요. 말씀 들어봐야 별것도 없고 그냥 목사들은 뻔한 소리 하는 거니까 괜찮아. 목사는 그렇게 해야 밥 벌어 먹고 살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예배 끝나면 돌아가서 우리대로 사는 거야 라고 하고 있대요. 세상이. 하박국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의 답답함이 보이십니까? 이 하박국하고 같은 시대에 활동한 사람이 예레미야라 그랬죠. 자, 예레미야도 똑같은 얘기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2장 1절이에요. 앞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요. 앞에 한 100페이지 정도 갈까요? 12장 1절인데 구약성경 1069쪽이에요. 1069쪽. 손가락을 하박국에 껴놓고 가세요. 또 나중에 또 막 찾지 마시고 금방 돌아올 거니까. 예레미야서 12장 1절 2절 볼게요. 1069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069쪽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아멘. 자, 지금 예레미야의 외침이 하박국하고 얼마나 같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는 의로우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하고 묵상할 때는 주님은 정말 의로우시다는 거죠. 내가 뭐 잘못할 때는 곧바로 혼내고, 그리고 이게 정답이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나하고 변할 때 너무 의로우세요. 여러분들 공감하시잖아요. 어쩌고 그렇게 나한테는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생각만 좀 잘못 먹어도 곧바로 혼내시고, 정말 그분은 예민하신데,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에게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한 무슨 까닭입니까? 나한테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면서 저 악한 놈들은 저렇게 잘 되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내게 말씀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자, 지금 예레미야는 너무 더 많이 갔죠. 하박국보다. 주님이 그것들을 심었대요. 그 악한 것들을 심으시고 그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대요. 지금 누가 했다고요? 주님이 그러셨대요. 당신이 그랬대요. 예레미야 답답하죠?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거 모르십니까? 그것들은 새치어만 이렇게 움직이고 하나님 막 이러고 있고 삶은 엉망인데 하나님 그것들을 모르십니까? 그 악한 것들을 당신께서 심으시고 강하게 하고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예민하신 분이 왜 그렇게 그러십니까? 라고 답답함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악을 향하여 답답해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 안 되겠어요? 씨름한다 그랬잖아요. 하박국하고 하나님하고 이 진리를 갖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답을 주세요. 자, 5절 같이 읽을까요? 1장 5절 하박국서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한 가지를 행할게. 내가 이 말은 너희가 듣지 않을 거야.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건데 놀라고 놀랄 거고 믿지 못할 거야. 6절 보면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 사람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지금 하박국이 말해요. 놀라고 그래, 내가 이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믿을걸? 이렇게 말하는데 왜 아무도 안 믿을걸? 그러냐면 사람들은 바벨론이 다시는 못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누구 가서 강력한 힘으로 저지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벨론은 퇴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애굽이 다시 힘을 발휘하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애굽한테 잘 붙어 있으면 여호야김이 애굽에 빌붙어서 조공바치면서 군신관계 유지하고 살아가거든요.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내가 한 가지라는 계획하고 있대요. 바로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너희를 치겠대요. 그러면 사납고 무섭대요. 그것들은 내가 시킨 것보다 더 강력하게 때린대요. 자, 어디까지 가면요? 11절 봐요. 11절 중간에 좀 빼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너희를 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이 얼마나 당황스러웠냐면, 자, 하박국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여기 유대라고 합시다. 유대 땅에 여기는 경건하고 여기는 악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여, 악한 것들을 혼내주셔서 어쩜 저렇게 악합니까, 주여? 이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 주시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한 가지를 계획하긴 해, 내가. 계획했어. 그래놓고 내가 강한 놈들을 부르고 있는데 그것들이 너희를 싹 쓸어버릴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 징계할 거래요. 다 걔네가 공격해서 바벨론을 공격해서 유대를 다 공격할 거라는 거죠. 당황스러워지고 있어요. 하박국이 말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경건한 우리는 복 받아야 되고 여기는 혼나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은 상대적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고 이것들은 나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악한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난 얘보다 낫고 쟤 나보다 나쁘고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여러분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보다 좀 나쁜 사람 같이 보여요? 그래서 막 배우자를 보면서 나쁜 놈 이러지 마세요. 임지사님 보셨어요? 우리는 이 비교하는 게 익숙해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거룩하고 상대는 별로 안 거죠. 저도 비슷해요. 저도 목사로서 바르게 하려고 애쓰거든요. 저 정말 바르게 하려고 애쓰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방법을 바르게 하려고 하고 숫자를 채우는 거에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아픔을 겪었었기 때문에 숫자 더 이상 관심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하겠나이다 라고 하고 나선
바르게 하는 것에 애쓰는데, 그럼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황 목사 너밖에 없다, 야. 그리고 막 보여줘야 되잖아요. 안 보여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나쁜 놈들이 있어요. 같은 목사지만. 저희 이단 같아요. 어떻게 저런 소리를 막 하지? 어떻게 저렇게 해서 이웃교회 성도들 막 빼다가 자기네 자리에 앉히면서 부흥했다고 저렇게 말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 왜 저 교회는 부흥시키지? 왜 저러면 잘 되지? 저거 안 돼야 되는데, 저거 혼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어떤 걸까요? 기준이. 난 괜찮고 그놈은 나쁜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죠. 황 목사, 니도 똑같다. 네가 아무리 애써도 내가 보니 니도 부정하고 죄가 많고 뒤에서 딴짓하고 네가 애쓴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박국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전체를 징계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너무 답답해서 이제 따지기 시작하죠. 12절부터 17절까지가 하박국이 따지는 거예요. 자, 12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지금 주님이 하박국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분 아닙니까? 이 말은 당신은 창세전부터 계획한 분 아닙니까? 우리는 복 주시려고 창조한 민족이고 저놈들은 망하게 하려고 창조한 민족 아닙니까? 심판받을 백성. 근데 어떻게 심판받을 애를 통하여 우리 복받을 우리를 치십니까? 이게 옳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악한 자들을 통하여 의로운 자를 치시는 것은 옳지 않대요. 이게 13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바벨론보다 낫다 이거죠.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저기 버닝썬 걔네보다 낫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저기 시꺼먼 옷 입고 다니면서 애들 패고 이렇게 여기서 칼품, 이건 그런 놈보다 낫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도 똑같아 이놈아, 이럴 수 있습니까 주여? 이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통해 우리를 치시는 게 맞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박국이 2장 1절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는 자세가 있어요. 같이 읽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말은 예쁜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주여 내가 내 파송하는 곳에 서며 성례에서 내가 주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기다리겠나이다, 이렇게 예쁜 얘기가 아니라, 얘기 뭐냐면 하나님 따지고 나서 높은 곳에 서서 허리에 손을 올리고 손가락질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답해봐요. 내가 옳은지 당신이 옳은지, 하나님 지금 뭐 틀렸다고, 내가 맞지 않냐고 대답 좀 해보라고 이렇게 아각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화가 많이 났어요. 하박국은 스스로 어렵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의 논리는 신명기 사관대로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는 악을 행하면 저주받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악한 놈을 통해 의로운 자를 친다는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틀렸다고, 당신이 틀린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또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부터 대답 안 해요. 하나님이 이제 하박국이 대화가 안 통하는 걸 이제 아세요. 그래서 일방통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됩니까? 답이 나옵니까? 여러분, 요새 제가 좀 행복해 보입니까? 안 행복해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하는데 저 다른 건 행복한데 하나님 제가 따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 모아도 부족할 만에 자꾸만 이사 가게 하고 딴 데 가게 하고 왜 이러십니까 주여? 말이고 있어요 제가. 주여, 저 집사람 이사 갔거든요, 전주로. 주여, 저기 서울로 이사 와도 부족한 판에 이사 보내고 자꾸 뺍니까 주여? 내가 막 이렇게 맥 빠져서 못하겠다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시험 들겠지만 목사도 그런 게 있습니다. 주여, 왜 이러십니까 주여? 주여, 이렇게 그래요. 주님이 저한테 대답을 합니까? 안 하세요. 그분이 황 목사 그렇게 야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따블로 보내줄게, 이러면 좋아요.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요즘 하박국이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해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벌어진 일 이해하십니까? 다 이해하십니까?
저는 우리 하림교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신명기 사관에 갖고 있어요. 하나님 성실하게 바르게 하면 주님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바르게 말씀 가르쳐 이 시대 바른 성도 가르치겠다고 그거 하나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저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보상을 막 열심히, 그래 얘도 가르쳐도 막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하나님의 목적을 전 잘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성경 나만큼 많은 목사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요 주여? 이렇게 제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벌어진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유 아십니까? 저한테 물으면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모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하박국에게 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요. 자, 2절 볼까요? 2장 2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거든요. 삿대질하면서 허리에 손을 얹고 말해보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 그게 아니고 있잖아. 야, 너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있잖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지금까지 한 묵시, 지금 하박국 1장을 판에 명백히 새기래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크게 쓰래요. 이거 실행할 거래요. 기다리래요. 금방 할 거래요. 하나님은, 하박국은 그거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4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앞에 있었던 그의 마음은 정직하지 못하고 그들은 교만하고, 이건 뒤에 전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박국, 너는 어떻게 사는 게 옳다고 믿니? 그냥 바른 방법 아니고 편법을 동원하고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성공을 하면 그게 바르다고 믿니? 아니면 결과가 좀 안 좋아도 말씀대로 사는 게 옳다고 믿니?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이 내게 오지 않아도 내가 말한 대로 사는 게 옳다고 믿니? 아니면 뭐가 옳다고 믿니? 여러분, 하박국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경대로 사는 게 옳아요. 말씀대로 살아야죠. 당장 결과가 안 나타나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오늘을 살아야죠. 그렇게 말하겠죠.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 그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흐르든지 간에, 세상이 어떻게 한 걸 성공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한 걸 지혜롭게 산다고 말해도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그대로 살아. 의인은 믿는 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야를 말할 때 그게 성경과 부딪히면 절대로 그걸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성경과 충돌이 일어나면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 우리가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우리가 결정하는 거 하나하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세상이 이렇게 사는 게 성공한다고 사는 거라고 말해도,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빨리 간다고 말해도, 이렇게 살아야 많이 모은다고 말해도, 이렇게 살아야 세상 앞에 당당히 선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저 뒤에 따라요. 오늘 당장 아무 결과 없어도 오늘은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는 대로 살았다 비아냥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참아내야 되는 이 어려운 시간을 겪지만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결과가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기껏 대학 120년 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는 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 악인들, 교만한 자들, 그 강팍한 자들은 대체 어떤 책망을 받고 화를 당할지 볼까요? 4가지 화가 있어요. 자, 6절 봅시다. 그 악을 행한 자들, 바벨론, 이들이 당할 화요. 6절 먼저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몬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요. 여기 뭐하냐면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예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닌데 남의 것도 막 취하는 거죠. 그런 화 있을진저. 자, 9절 좀 볼까요? 9절 같이 읽어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기 집을 위하여. 아까는 자기 소유가 아닌 걸 모았고 이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의 벽돌과 벽이 막 외친대요. 넌 불의하다고. 그 불의한 것을 취하여 내 집을 키우고 막 돈을 많이 쌓고 그거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래요. 자, 또 계속 볼까요? 17절 가봐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강포 행했대요. 있는 힘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피를 흘리게 하고 억압하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같이 읽어요. 새긴 우상을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 그 악한 자들이 했던 네 가지 죄가 있어요. 그것에 대하여 화 있겠다고 말했는데 하나는 우리가 맨 마지막에 했던 우상,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봤던 강포, 그리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아서 자기 것으로 삼는 모든 악인들, 그들은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 2장 12절 가봐요. 그 모든 사람들 한 짓을 뭐라고 말하는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피로 성읍을 건설한대요. 피 성이에요. 우리 계속 시리즈로 보고 있어요. 미가, 나훔, 하박국. 미가는 어디를 피성이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을 피성이라고 그랬어요. 나훔은 니느웨를 피성이라고 말했어요. 지난주에. 하박국은 바벨론을 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성의 공통점은 뭐냐면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피 흘리게 해서 세운 성읍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죠. 내 거 아닌 거 취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우상 숭배하고 강포를 행한 모든 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피성을 건설한 자, 피성을 건축한 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피성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요. 우리 교회가 피성을 세우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하는 교회가 몇 번 아픔을 겪으면서 다시는 그 짓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이웃교회 성도들 빼오고 그리고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그 성도들 우리 교회로 오게 하고 그 짓을 안 하겠다고 우리 하고 바르게 하자. 영혼 전도하고 우리 주변에 지치고 있는 영혼 전도해서 그 영혼 세우는 것, 그 영혼 바르게 가르치는 것, 그거 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일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멋진 일을 해도 그게 피성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피성은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성이 교일건 여러분의 사업이건 여러분의 가정이건 피성은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화 있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14절 같이 읽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자, 하박국이 바라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세상을 하박국이 원했어요. 하나님은 그거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주는 방법은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쳐서 유다의 악한 모든 죄들을 끊어내고 또한 그 도구였던 바벨론을 심판하여 악을 다 없이 한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서게 하는 것, 그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그 1차적으로 악한 것을 통하여 우리를 징계하고 결국 그 악 모든 걸 징계하고 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하박국이 바라던 거죠. 저 여러분도 그거 바라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의 바람은 오직 하나 성공이십니까? 나의 바람은 오직 하나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나의 영혼이 간절한 바람은 대빵 큰 집에서 외제차를 수십 대 끌고 다니고 하인들을 부리며 사는 것, 그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죽을지 몰라요. 오늘 데려가시면 그거 네 거 되겠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소리는 안 들리시나 봐요.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잔소리 같지만 우리 기껏해 120년 살아요. 제가 앞으로 120년 다 살면 70년 살 수 있어요. 진짜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그 세월 동안 뭘 그렇게 욕심을 부려요?
우리 유일한 목적은요, 복음 증거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얘 없으면 불편해요. 그리고 우리의 몸에 병이 들면 불편해요. 우리가 남들 다 갖고 있는 거 없으면 힘들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 인생을, 우리 영혼을 좌우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가 왜 사냐면 복음 증거예요. 그래서 뭘 세우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는 우리 속에는 죄가 끊어지고 우리 가정에 있는 죄가 끊어지고 이 땅의 모든 죄들이 끊어질 때 이게 가능하대요. 근데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우리의 공동체들을 때로는 흔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 힘들지만 그 흔드는 것을 통하여 일이 벌어질 거래요. 하박국이 깨달았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께 따지지 않아요. 3장에 오면 하박국의 찬송이 있어요. 자, 하박국의 찬송 3장 2절 좀 볼까요?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이 그래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바벨론 통해서 우리 친다 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내가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알았어요. 이제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이 일은 뭘까요?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를 치는 일이에요.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악을 이 땅에서 멸해 주는 거예요. 그걸 내가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부응인 거예요. 잘 되고 잘 되는 게 부응이 아니고, 우리 수년 내에 부응께 표, 이거 탁 현수막 걸어놓고 교회 올해표, 그 무서운 걸 모르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악을 쓸어버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쓸어버려 주옵소서. 가게 하시는 분 가끔 누가 이렇게 액자를 갖다 걸어주시는데 수년 내에 부응께 없이 걸어주신 분들 계세요. 그 가게가 악을 행하면, 재료를 속이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어진 얘기가 뭐예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정에서 어디도 이거 다시는 안 써요. 예전엔 잘 썼어요, 이 말. 누가 개척한 봉투에다가 수년 내에 부응케 없어서 황규강을 돈 탁 넣어서 탁 헌금했어요. 누가 가게 열면 수년 내에 부응케 없어. 아무것도 모르고 잘 되고 잘 되는 줄 알고 다시는 안 써요, 그거. 저한테만 써요. 그거 다시는 안 써요. 너무 무서워서 못 쓰겠어요. 왜냐하면 그가 감당할 믿음이 안 되면 그건 그에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음의 있는 자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보이십니까? 근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려지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악 때문에 하나님과 가려지십니까?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라는 이 두려운 심정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드러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진노를 바라시는 주요 목적이 있어요.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3장 13절을 봅시다.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자, 주의 심판의 목적이 뭐예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거기서 끄집어내시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애굽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애굽에서 그의 백성을 건져내는 게 목적이에요. 바벨론 심판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거기서 바벨론에서 그 백성을 예루살렘을 돌려보내 그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이 땅은 반드시 심판받을 거예요. 왜 심판받을까요? 그의 백성을 건지시기 때문이에요. 그 죄 때문에 그 선한 심령이 악해지고 슬퍼하고 괴로운 그 백성을 건져내시려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내실까요? 여러분 속에는 거룩한 영성을 끄집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흔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는 거룩한 걸 끄집어내고 그거 거룩한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도망가지 말고 그 흔들림 앞에 서시고 주여 끊어낼 건 무엇입니까? 내가 바뀌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이시거든, 무슨 문제가 자기 앞에 보이거든, 도망가지 말고 그 문제 앞에 두고 하나님 이 문제를 끊어 주옵소서. 내 의지로 안 되거든 환경을 열어 끊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짧은 생을 살면서 거룩한 백성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영적인 삶을 통하여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건물이 아니에요. 숫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돈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거 아니고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만민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벨론 블레셋 왕 아비멜렉하고 계약을 맺어요. 블레셋 왕이에요. 아브라함은 기껏해야 자기 부족밖에 없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와서 이래요. 계약하자. 난 네와 함께 하나님 봤다. 넘어오지 마. 계약해. 나 너 무서워. 이렇게 말해요. 왜 무서워요? 군사력이요? 아니죠. 그와 함께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잠깐 거기 가서 그 빌부터 살다가 망신을 당하고 쫓겨나요. 쫓겨났는데 바벨론 왕이, 블레셋 왕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아비멜렉이, 나 너 무서워. 넘어오지 마. 계약하자. 네와 함께 하나님 봤어. 뭘 봤다고요? 함께 하나님 봤다고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도망와요. 3일 후에 밧다나람 쫓아와요. 길라까지. 그래놓고 거기서 그 계약해요. 돌무더기 쌓고 넘어오지 말래요. 무섭대요 너. 왜 그럴까요? 왜 외삼촌 라반이 그와 계약할 걸 죽이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라반한테 그래서 건들지 마 라고 말했어요. 그 야곱과 함께 하나님을 라반이 본 거예요. 그래서 계약한 거예요. 돌무더기 쌓아놓고 갈레아 넘어오지 마 이렇게 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가 하나님과 맺어지고 성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요 세처로 전파하는 게 아니고 요 교회 내에서 이렇게 찬송하고 할렐루야 그래갖고 아무것도 드러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참아내고 때로는 손해보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수년 내에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죄가 끊어지는 역사를 통하여 그 일이 벌어질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우리 교회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 민족교회 안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열방의 교회 안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하셔서 교회 내 양의 탈을 쓴 거짓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일이 무섭고 떨리지만 그래서 뒤에 뭐라 그래요? 진노 중에 나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맨 마지막에 그래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떨려서 무서워 죽겠대요. 다리가 후달거린대요. 바벨론에 와서 칠 걸 생각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하죠. 17절이에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왜 기뻐해요? 다 없어진대요. 왜 다 없어지나요? 왜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던 이유는 뭔가요?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대. 왜요? 목적이 뭐였나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되는 세상. 그것이 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가 가난해지고 망하고 그것까지 내가 참아내고 찬송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이렇게 노래하고 지는 멀쩡했다고요? 아니요. 하박국도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로 생활하다 죽었어요. 하박국 자기는 빠져나오고 여러분은 그러길 바란다. 아니죠. 여러분 안에 제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이 있어요. 이 민족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열방의 교회 안에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